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1독서에서 모세가 이제 선종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놓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묻히게 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제 제1독서에서 그의 권위가 대단함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대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권위는 모세에게 이렇게 연유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모세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율법 삼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제 복음에서 교회가 등장해요. 이 교회는 구약과 이제 대비되는 면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공동체는 모세를 권위자로 여겨요. 신약은 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건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하느님과 교회 사이에 중개자가 되신다는 거죠. 여기는 한 단계 건너서고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거죠. 그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이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교회에 갖고 오면은 우리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면 주인 정신을 가지세요. 주인 정신을 가지세요. 하니까 우리가 주인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사회도 민주주의 하는데 교회도 민주주의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시민권, 우리가 사회에서 시민권자들은 그 헌법이 정하는 대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죠.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권리이면서 동시에 또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 내고 하니까 우리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면 이제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한때 그 민주주의가 이렇게 열풍이 불 때, 민주주의와 운동 열풍이 불 때 교회 내에서도 총회장을 선거로 뽑자고 하는 이런 한때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저는 직접 경험을 못했지만 그때 신자들이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거죠. 선거운동이 맨입으로 돼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럼 식사하고 하면서 상대편 선거운동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더라? 거기 약점이 뭐야? 이렇게 거기가 약한 점이 또 거기가 좀 못하는 게 뭐야? 그래, 비방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나 불교에서는 노회장이나 거기 직함이 있는 최고 대표를 뽑기 위해서 다 선거해요. 근데 그 선거에 돈 선거한다는 거는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쓰는데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쓰고 내가 이 사람 선거에 기여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나한테 기브 앤 테이크 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만능은 아니죠. 그게 완전한 사회 시스템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장점이 많죠. 근데 독재하거나 또는 이렇게 왕정 체제보다 장점이 많아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서로 요번에 이제 수원교구에도 주교님이 나시는데, 주교님 우리 투표로 뽑읍시다. 그러면 주교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거운동 하셔야죠. 저를 뽑아주시면 이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인이세요. 하느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교회의 존립 이유와 존립 목적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오늘 너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했는데 무슨 죄를 졌던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죄 중에 죄, 본질적인 죄, 그건 뭐예요? 하느님을 안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 대신에 다른 걸 닮아가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자. 이게 죄의 본질인 거죠. 그게 죄 중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자.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느님을 닮아가고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하느님을 향해서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써 닮아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정하거나 해서 적대 역할을 하는 거, 그걸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은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이 공동체가 공동체에서 나아가게 하는데 흔드는 거죠. 이거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존재. 그래서 또 우리가 가족들이나 누구나 하느님을 내 인생의, 내 삶에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그런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죄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음을 일깨워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도 충족될 수도 없는 그런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아예 쓸모가 없어,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이건 아니죠. 물론 그 쓸모도 있고 필요도 있어요. 그런 건 건강이나 돈이나 이 세상에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하느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게 전면에 이렇게 부각되는 거, 세속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구나, 하느님의 자녀들이구나, 우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부터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이제 명확히 하는 거죠. 분명하게 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성사를 통해서 늘 그것이 직접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군사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거기서 피와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옆구리에서 교회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피와 물은 곧 세례성사와 모든 성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죽으심으로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옆구리를 찔려서 거기서 피와 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새로운 하와인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이제 그 사랑과 은총을 전달하는 성사의 집전자가 이제 사제인 거죠. 그 사제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인간적으로 저 신부님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신부님은 왜 말하는 게 저 모양이야 이럴 수도 있죠. 저 신부님은 왠지 나 싫어 이럴 수 있어. 그런 거하고는 별개죠. 인간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성사의 집전자다. 물론 세례성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식 집전자다. 근데 그들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12사도부터 왔다는 거죠. 12사도의 권위는 예수님에게 직접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나 이렇게 성체 성사나 하실 때 여러분이 성사의 죄로부터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데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꼬맹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 좀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예수님이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성사의 집전자로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권위에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부님이 그 교회 내에서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막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막 일으키고 이럴 수도 있어요. 단돌이 신부님 만나가지고 신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신부님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2사람이나 3사람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제가 전혀 그런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몰래 투서 쓰셔도 돼요. 주교님한테 우리 신부님 큰일 났어요. 걱정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시위하고 막 편 갈라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아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막 과격하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개혁할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분쟁을 더 자기도 이제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더 분열시키고 더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면 이제 교회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물 성령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성령 곧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되고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말과 행동이 거기에 부합하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